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은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소고기 묵국을 끓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고기 묵국을 좋아해서 자주 끓여 주시긴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소고기 묵국을 끓이는데 생강에 꽂히셨어요, 재료 중에. 그래서 보통 이제 생강을 조금 넣지 않습니까, 소고기 묵국 끓일 때. 근데 건강에 좋으라고 생강을 정말 덩어리로 엄청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소고기 묵국을 먹는데 한 수저 떠 먹는데, 이게 소고기 묵국이긴 묵국인데 겉모습을 봤을 때는 국물은 생강차 맛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거 생강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 그러더니 다음에 또 소고기 묵국을 끓여주셨는데 겉으로 보는 이제 생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먹으려고 이제 또 밥을 말고 또 다시금 먹었는데 또 생강차 맛이 나는 겁니다. 예, 또 건강해져서 어머니께서 이제 생강을 갈아서, 안 보이게 갈아서 거기다 이렇게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먹은 건 겉모습은 소고기 묵국이었지만 사실 그 국물 맛은 뭐였죠? 생강이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실 모양이 비슷하더라도 이 본질이 바뀌어 버리면 그 실체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 본질 속에 갖고 있던 것이 상실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몬타누스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감사 36에 나오는 이단인데,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주 2세기 때 보혜사 성령님이 자신들을 통해 예언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단이 소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널리 확장이 됐고, 터툴리안 주교가 자기 스스로가 몬타니스주의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운동이 정말 개혁인 운동이고 우리를 깨트리는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큰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몬타니스주의는 결국엔 여러 교단들에게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기독교 역사에서 사라짐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가장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극단적인 금욕주의 운동 때문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종말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맞았는데,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삶이 유익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혼인을 금지시키는 등 그러니까 삶과는 전혀 떨어져 있는 이단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산에 있지 않고 도시에 존재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고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온전히 세상 가운데 전달함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는 세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전에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제 산에서 새벽에 일어나면은 목탁을 두드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즘 목탁 소리 제가 알기로는 스피커로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스피커로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산에서 이제 불교 이제 절에서 나오는 목탁 소리도 스피커로 나오니까 옛날처럼 어떻게 보면 좀 변질되지 않는가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희와 타 종교 전혀 상관없지만 이처럼 사실 어떤 것이든 이 본질이 바뀌면 그 정체성을 상실되고, 그리고 온전한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를 다 내게서 돌아서라라는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세상 속에서 그 닮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경건의 모양, 그러니까 바리새인적인 이 모양이는 있지만 만약에 그 안에 나타나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흔히 말하는 어떤 큰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삶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성은 어떤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임하는 것보다는 본질된 중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본질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이 교회로서 온전히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본질은요, 다른 것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본질이 점점점 상실되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은사들이 넘쳐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점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어느 날 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형태로 나타나봤더니 은사를 자랑하는 형태, 자랑을 뛰어넘어서 그 은사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이 교회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예언의 은사 아니면 방언의 은사 이런 것을 통해 교회의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은사가 잘못되면 주님의 영광을, 그리고 교회를 가려지는 일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은사가 없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은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이길 원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이 은사가 잘못되면은 교회를 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되, 하지만 그 안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죠? 너희가 더 큰 은사를 뭐해라?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은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왜 사모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더 큰 좋은 일을 보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이 은사가 본질대로 사용된다면, 이 은사가 교회의 본질대로 온전히 나아간다면 이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분쟁처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본질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은사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 이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이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은사가 교회의 본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몸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몸된 교회는 하나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6절 7절 앞을 보면은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함에 있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현이 재밌죠? 성령은 같고 주도 같고 또 뭐죠? 하나님도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주라는 것은 흔히 이제 보통 이제 구약 표현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지칭할 때 신약에 넘어선 주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하나님, 이제 히브리어는 엘로임이라고 표현되는 이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쓰여지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나오는 통일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이 단순히 그냥 모인 곳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주와 성령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주와 성령 안에서 이 하나됨을 통해서 이 교회가 존재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또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통일됨 속에서 다양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가 무엇이죠? 하나된 하나님이시지만 삼이지만 뭐요? 삼위일체. 각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각각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또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바로 하나된 교회로서 우리는 그 안에 다양성의 존재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통일성 가운데 은사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고 그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존중하되 무엇을 향해?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위해 이 은사는 존재함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이 은사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25절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증을 할 때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이야기냐? 우리는 하나된 몸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하나된 몸으로서 존재하는 또 성경이 있죠. 뭐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의 몸된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라는 것은 하나된 곳을 바라보는 곳이고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가야 하는 곳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또 얘기할 수 있냐? 방금 말한 대로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할 수 있듯이 교회는 다양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교회의 하나됨은 그냥 하나의 일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교회의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각 지체로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몸이 다르듯이 우리는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이 하나됨을 온전히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 생활을 할 때요 다름을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마음의 상처라든지 마음의 상함은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야 쟤는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러냐, 그죠? 쟤는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러냐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본다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손이 발을 보고 야 쟤는 왜 저렇게 생겼냐 말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르니까. 그죠? 만약에 손과 발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걸을 수 있을까요? 발이? 아마 걷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손이 발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냄새가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곳은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눈이 다르고 우리가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손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것처럼 이 다름이 인정됨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는 것은, 그럼 이 하나됨 속에서 그럼 이 하나 되게 하는 우리의 행동의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전서에서 담고 있는 이야기는 그것이 바로 사랑, 그 기준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13장에 어떤 흐름으로 끌고 가냐 봤더니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의 방언을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깽가리와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얘 하나는 능력이 있고 어떤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아무런 그런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 은사의 목적은 결국엔 그 본질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느냐, 하나됨 속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사랑을 기본되어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됨을 할 수 있는 이 삶의 방향성은 무엇에서 시작되느냐, 사랑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우리에게 묻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내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듯이 너희가 정말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찬양 중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이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유는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찬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이런 찬양인데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요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어떤 그 봉사가 있고, 아무리 많은 구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냥 겉모습으로 존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교회의 본질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이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사랑이 넘쳐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이 은사 역시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교회의 본질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랑의 기준이 뭘까요? 사랑의 기준이 뭘까? 그죠? 뭐 이제 고린도전서 13절에 보면 사랑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랑의 기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한 자만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이 은사가 사랑이 되는 실질적 기준이 어디 있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덕에 있다라는 거예요. 덕. 교회의 덕.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이 사랑의 행동이 과연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가 사실 이 사랑의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스토킹과 그죠? 스토커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토커도 그 안에 자기 스스로는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뭐예요? 상대방이 감당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죠? 스토커가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너무나도 싫은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거절하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사람이 그 혐오함을 느낄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방향의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 스토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스토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의 본질 가운데 세상을 섬기는 것인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덕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그냥 내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이 그 기쁨을 누리는가, 상대방이 그것을 누리는가에 그 초점이 맞춰진 것이 바로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죠? 내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만큼 네가 남을 대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 역시 그것을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덕을 세워갈 때 온전한 사랑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이 덕이 기준되어서 살아갈 때 온전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데, 이 사랑의 기준이 뭐죠? 덕 가운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기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사를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사도 바울도 역시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분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우상 제물 말씀하시죠. 우상 제물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그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보고, 우리는 이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너희가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무슨 우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에게 바쳤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은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걸 먹어도 상관없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 두 가지 의견의 대립이 일어났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죠? 내가 보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이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 사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더 이상 우상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우상제물을 먹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 하지만 만약 네가 이 우상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상처를 입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은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도 바울의 해석이었죠. 이것이 교회의 해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본질이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많은 능력이 있고, 어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교회의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획이 더욱더 교회의 유익이 되고 온전히 세워지는 방향성은 무엇이냐? 그 안에 정말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랑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쁜 것들을 교회에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유익된다고 하는 것들을 교회에 하려는 경향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는 이 유익이, 내가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이 유익이 과연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가? 그리고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하게 하는가라는 관점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은사를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받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 은사를 통해서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은사를 통해서 어떤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되기 위함이요,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결국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감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기준은 무엇이, 본질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덕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더욱더 큰 은사가 임하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 은사가 임할 때 더욱더 하나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더욱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닌 오직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오직 주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주 안에서 풍성한 그 사랑을,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덕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 되어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셨고, 이 물질들은 손길 가운데 가정과 삶과 직장, 사업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우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황선웅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개인 문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